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수금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 있고 또 문빗장이 견고한 것을 나타내는 또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시의 저작 배경은 성벽 재건이 완공된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 시 전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동료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곽을 완공한 후에 지어 부른 노래로 추정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노고와 노력 끝에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같은 찬양은 아마도 영혼의 청량제 역할을 했고 시원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고 재건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록 철저히 파괴되고 찢겨졌지만 그래서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영원히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도리어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심한 그 마음들을 고쳐주셨고 그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이 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은 우주에는 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띠면서 또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거느린 항성들만 약 6천억 개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성, 화성, 뭐 지구, 금성 뭐 이런 게 돌지 않습니까? 이걸 태양계라고 하라는데,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이 지구에, 아니 우주에 몇 개가 아니에요. 약 6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와 같은 그런 게 6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이 우주에는 이런 항성만 수천억 개가 있는데 우주에 떠다니는 별들은 이건 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뭘 붙여주셨다고요?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별들만큼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아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을 얘기하고자 지금 이 별들을 얘기하고 있는, 별들을 비유를 해서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반석이 되어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아무리 뭐 든든한 세상의 버팀목으로 자신을 고정시켰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엎드러뜨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인생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무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온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사는 가장 첫째 되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시인은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이유는 뭐냐?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이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풀들에게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셔서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미물을 위해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는 것 같은 이런 큰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면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이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매우 하찮고 꺼림받는 존재인 야생동물, 까마귀 새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섭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이 풀이나 그다음에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말의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의 힘은 뭐겠어요? 전쟁에서 사용되던 군마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병거, 군마 이런 것들은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어떤 중요한 품목으로 여겨졌거든요. 또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데 사람의 다리라는 것은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다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탁월함이나 모든 능력을 미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할 이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의 엄위와 그분의 권능과 어떤 실제적인 역사를 알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존경,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로 인한 경건한 삶, 이것을 살아가도록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군사적인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삶. 자신을 어떤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이 어떤 군마나 자기의 어떤 다리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밖에는 내가 소망할 게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끌려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능력의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들의 창칼에 휘두르는 그 맹렬한 전사들의 그 모습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국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뭘 의지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군사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능력 이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대상이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면목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 그의 백성을 모아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환경을 만드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풀과 그 다음에 야생동물 까마귀를 비유로 들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연 환경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환경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어떤 경유심을 표현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까지 싸매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도저히 처참해서 너무 처참해가지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다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자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와 회복의 그 손길, 기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벙어리로 찬양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배드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을 단지 우리의 흥을 돋구는 어떤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유고 경배이며 어떻게 보면 찬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 분명한 근거,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드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